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걸까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도 잘 살아야 하고 보이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도 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들이 배운 가르침이고 신앙 고백이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또 의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장이 되는 것이고요. 또 교회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그렇게 드러나 버린 것 같아요. 엊그저께 나온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 76%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21%의 국민만이 신뢰를 한다는데 약간 신뢰한다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된대요. 조사한 기관은 다르지만 1년 전과 비교해서 보니까 11%포인트가 신뢰하지 않는다 쪽으로 더 돌아서 버렸어요. 대답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도 개신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70%는 신뢰한다. 저는 70%도 그럴까 싶지만 개신교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신뢰하지 않는다 한 나머지 30%에 관심이 좀 갔어요. 교인 아닌 이들은 9%만이 신뢰를 한대요. 그러니 개신교인들을 빼고 나면 10명 중에 1명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1명만이 교회를 신뢰하고 9명은 신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예수를 잘 믿고 세상에서 소금도 되고 빛도 될 수 있을까? 막막한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나라에 오셨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주님의 나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교회라고 하는 또 주님의 나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히려 행악자라고 고발하며 죽이려고 했다.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나름 잘 살아보자 했던 사람들일 수 있기에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들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을 먼저 보십시다. 이들은 자칭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28절에서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서 죽게 하려고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는데 이 관정이란 말은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저 공관 또 뭐 관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곧 6월절이어서 6월절 식사에 참여하려면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총독의 관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깥에서
죄인인 예수를 끌고 와서 총독 보고 나오라고 했다고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법이라 믿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자 하는 자신들의 다짐과 전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확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를 정작에는 죽게 했어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역사상 가장 역대급인 모순의 현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나님을 죽게 한 셈이지 않습니까? 이 일 하나만으로도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은 거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가만히 따져보면 이들 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이라고 불린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 정작 더 중요한 게 있었지 싶어요. 그거는 백성들에게 잘 믿는 자들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이었죠. 이들의 숨은 목적은 기득권을 지켜내는 겁니다. 명분과 권위의 기득권, 성전 비즈니스의 기득권, 상류 계층의 자리를 유지하는 기득권. 요약을 하면 자기 나라, 자기 영역, 내 영향력을 지키려고 했던 셈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나라 간판을 붙이고도 지극히 세속적인 자기 성을 쌓고 안주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니까 자신들의 이런 위선과 외식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를 떠받들어야 할 일반 백성들이 자꾸 의심하니까 결국 이들이 택한 방식은, 길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개하기보다 하나님 나라 왕이고 하나님 나라 왕의 아들인 예수를 죽이는 거였어요. 거짓이 참, 곧 진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죽이겠다 한 것이지요. 이제 빌라도를 보십시다. 그는 일정한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는 자들에게 떼어주고 나서 나머지는 자기 나라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죠. 유대 총독으로 와 있었는데 로마가 보낸 유다 총독이죠.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유대를 다스리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세는 로마만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억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권세는 불안한 권세였죠. 더 큰 권세를 가지지 못하면, 곧 로마의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못하면 그의 권세는 언제든지 뺏길 수도 있는 그런 권세였어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밀란이 나거나 소요가 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권세나 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야전군이 없었어요. 마치 기동대가 없는 파출소장 같은 자리가 유대 총독 자리였습니다. 소위가 일어나고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다메섹에서 로마 야전군이 오기까지 그저 경호대와 경비병에 불과한 병정으로 버텨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도, 아니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주고 맙니다. 31절을 보세요. 사형 언도는 로마만이 할 수 있었던 건데 사형에 처하는 죄목은 로마에 대한 반역죄일 때뿐인데,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를 죽게 하는 불의를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그 역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알량한 자기의 힘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진리에 대해서 눈 감고 정의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말았어요. 빌라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먹일 것도 없이 세상 나라 로마인으로서도 의롭지 못한 길을
택했던 셈입니다. 그 또한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명패를 들고 자기 나라를 살고자 했던 사람인 것이죠. 이것도 죄가 될까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이기도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뿐만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칭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실한 교인으로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시민으로도 살아내서 그렇게 증언하면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로마로부터 파송된 이 빌라도나 이들은 다 자신들의 기득권, 세상에서 자기 나라를 세워서 지키겠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도 실패하고 보이는 이 세상 나라 시민으로도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보세요. 전혀 다른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행악자라 했어요. 도둑질도 안 했고 강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셨던 일들은 결국 그 시대에 율법의 나라에도 세상의 나라에도 어디도 속하지 하기가 어려웠던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변두리로 몰려난 사람들을 늘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행악자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빌라도는 또 예수를 만나서 첫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애들 말로 바꾸어서 번역하면 너 심세? 하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이 말들은 이들의 관심사가 보여지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관심사는 그것이 종교적인 단어를 쓰던 세속적인 단어를 쓰던 힘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 나라를 지키고 그것을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나라 방식은 다 힘을 숭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에는 그래서 너 로마 시민권 있어? 이렇게 물었고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당원이니? 하고 묻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야? 그렇게 물어요. 애들 때부터 그렇게 묻잖아요. 너 어디 살아? 니네 집 몇 평이야? 니네 아버지 뭐해? 그러면서 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질문하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단어만 달라지죠. 니네 교회 커? 담임 목사라고? 교인은 몇 명이나 모여?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종종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오직 너 심세? 하는 질문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경계에 서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종교의 중심에도 계시지 못했고 교회 중심에도 계시지 못했고 세상의 왕궁의 중심에도 계실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그 경계에서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으시면서 사셨어요. 주님은 힘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세상에서 힘을 추구했더라면 나의 부하들이 이렇게 끌려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36절이 그 얘기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예 두 나라 어디에도 속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회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두 나라 경계에서 하나님께 받은 생을 살아내고자 애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고자 하셨어요. 그걸 진리를 따라 산다. 오늘 주님 말씀은 진리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살아낸다는 말에 요즘 제가 많은 마음과 관심을 두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따르라 하는 길을 앞서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모습을 보면 살아내신 거다. 묵묵히 살아내신 거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또는 주일학교 청년부 때까지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지휘도 하고 그러면서 일반 직장 생활하고 그랬던 친구죠. 감당하기 힘든 사람끼리 결혼을 했다가 이혼의 아픔도 겪었어요. 그래서인지 재혼을 하고는 오랫동안 해외살이를 했어요. 거기 해외 지사장도 되어지고 그러면서 살았죠. 방콕에 살았는데 라오스에 우리들이 선교하러 갈 때 제가 한번 거기 들렸다가 간 적이 있었는데 마음만 신앙인이고 교회는 정해놓고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제가 선교지에 간다 하니까 1,000불을 헌금해 주어서 그때 폼평학교 학교 건축비에 보탠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짠하곤 했어요. 그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했다. 그것도 그렇고 동네에서 풍채 좋은 신사였던 아버지는 뇌졸중 후유증과 싸우다가 별세하셨고 남다른 그림의 소질이 있었던 남동생 하나는 베제트 증후군으로 시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어요. 3남 1녀 형제들 중에 막내인 여동생은 여고 졸업을 하던 해던가 한 팀으로 봉고를 타고 승합차를 타고 가다가 미군 탱크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서 복부와 골반을 다쳤고 한 팔을 잃었어요. 이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사이에 몇 년 동안에 다 터진 일이었어요. 어떻게들 사나 힘겹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삶의 현장을 어떻게 감당할까.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문상을 하면서 그 형제들 이야기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친구의 아이들과 조카들은 비교적 어리지만 잘 컸고요. 여동생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스스로 찾아가서 인턴부터 시작했던 그런 복지 관련 공기업에서 정식 직원이 되었고 연수원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그때 사고로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결혼을 해도 안 했지만 그리고 한 팔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렇게 어둡지 않았어요. 시력을 잃어가며 명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던 남동생은 그 학교에 교감이 되었다고 했어요. 겨우 빛을 보며 어렴풋한 형체만 식별할 뿐이지만 밝은 얼굴로 저를 기억해 줬어요. 어머니 장례식 예배도 그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서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때 만난 느낌이 그랬어요. 고맙다. 비관, 원망,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히 잘 살아온 그들이 고마웠어요. 난 그들에게 잘 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산다고 느껴지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주어진 삶을 십자가처럼 지고 우선 살아내고자 애쓰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얘기했어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오늘 교회도 그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 곁에 있는 겁니다. 고병관이라고 하는 자는 이 묵묵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 글자를 보면 밤이라고 하는 검다고 하는 흑자하고 옆에 개견자가 같이 있어서 묵자가 되는 거예요. 검은 개가 소리 없이 조용히 곁에서 따르고 있는 모습 같은 게 그게 묵묵이랍니다.
몰랐는데 고난 가운데 있어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보이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내시고자 애썼던, 어느 세계 중심에서도 받아주지 아니하고 양쪽이 다 공격하고 변두리로 몰아낸 그런 자리에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잘 사는 모습으로 그렇게 발견해야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을 추구하지도 힘을 갖지도 힘을 행사하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힘에 밀려다니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내셨어요. 그 살아내심으로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는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고요.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 세상이 그것이 교회의 이름을 갖든 세상의 이름을 갖든 불의한 힘과 위선이 드러나도록 고발하고 심판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주셨어요. 자신과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자신과 남을 구하신 그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내십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꾸역꾸역 살아내 보십시다. 우리 곁에 묵묵히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주실 것이고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추구하지 않아도, 힘을 갖지 않아도, 누군가를 밀어내고 죽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진리를 거절하거나 회피하지 않고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확증하고 그리고 증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자들로 다시 우리를 세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틴 루터의 두 왕국 사상에 대한 여러 글들을 읽으면서 루터가 마지막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력이라는 주제하에 세상 권력에 대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디까지 복종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하면서 글을 썼던 결론부에 나오는 이야기가 뜻밖이기도 하면서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그 마지막 부분이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고 있더라고요. 상호간에 보상을 해주어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루터는 4가지로 요약을 해주었어요. 비신자 대 비신자, 비신자 대 신자, 신자 대 비신자, 마지막으로 신자 대 신자. 이 4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비신자 대 비신자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가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루터는 생각했더라고요. 신자가 단순하게 말해서 채권자이고 불신자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신자는 받지 않으려 할 수도 있을 터이니 문제가 될 일이 없고, 신자가 채무자고 불신자가 채권자일 경우에는 신자가 나서서 먼저 보상하려고 애쓸 테니 문제가 없을 거고, 둘 다 신자일 경우는 서로 보상 문제를 그리스도인답게 해결하려 할 터이니 더더욱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결론부에 나오는 보상의 문제가 이 루터의 글에 나오는 보상의 문제가 남다르게 느껴졌어요. 마틴 루터는 결국 하나님의 왕국과 세속 왕국의 문제를 다루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또 복종하는, 순종하는 엄격함으로, 이웃에게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오신 그런 주님을 쫓아서 한없이 관대한 사랑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오늘 또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번째는 잘 살아내야죠. 그리스도인답게.
그저 이쪽 저쪽 영역을 나누어서 여기 있으면 안심하고 여기 있으면 아니고 이렇게가 아니라요. 세상의 나라에서도 정의로운 시민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낼 때 그곳으로 우리 자신을 구하고 우리가 가리키는 길을 쫓아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한 해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서서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정의로운 시민으로 책임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제자의 걸음도 잘 걷게 하여 주시고 정의로운 시민의 걸음도 잘 걸어가며 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길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